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날 저물 때 시간적으로는 하루의 일과가 마치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저물 때 제자들에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합쳐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함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황을 통해서 사건의 초점이 예수님과 또 함께한 그 제자들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정황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회오리바람, 돌풍처럼 갑자기 몰아닥치는 큰 거센 바람을 가리킵니다. 광풍은 은유적으로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재앙에 대해서 바람에 빗대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 그리고 17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정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곧 받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어둠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바람이라는 것은 환난, 재앙, 어떤 하나님의 때로는 징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다라면 물을 어떻게든지 퍼내서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은 갑자기 파도가 몰아쳐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사람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인 것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갑자기 밀려오기 때문에 환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광풍이 불어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재앙과 환난이 때로는 밀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재앙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 과정 속에 분명히 나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과 한 절 건너뛰어서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큰 광풍과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며
난리가 났으며 지금 죽을 상황에 이르렀는데 큰 환란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태평하게 그 배 뒤에서 고물에서 그러니까 선미죠. 끝에서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광풍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광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같은 광풍의 상황인데 인간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같은 광풍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반문하는 거죠. 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말보다는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더 강한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일입니까? 왜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믿음의 행동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부르짖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향한 간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질책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의 바탕을 둔 불신앙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둘째가 아야 하더니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전 저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엄살인가 보지 크게 다치지 않았겠지 하고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제가 한마디 들었잖아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둘째가 아빠, 내가 다쳐서 죽을 것 같아도 상관없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를 혼내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가서 미안하긴 하지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조그만 게 저를 질책하고 혼내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믿음의 어떤 부르짖음이 아니라 예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라는 그 질책, 그 비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믿음의 행동이 아닌 불신앙의 행동이라고 보는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어찌 없느냐. 한마디로 너희는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은 믿음의 부르짖음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의 부르짖음, 원망과 질책의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마가복음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표현은 다르지만 이 말은 한마디로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를 다양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실 때 덧붙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덧붙여서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합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에 들어가는 그 리스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리스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 있어요. 어떤 자가 여러분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고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합해서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그들의 두려워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39절과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의역을 해서 조금 편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큰 잔잔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바람이 불었죠?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이 멎게 됐는데 어떻게 멎은 거예요? 대충 멎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크게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크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큰 광풍이 큰 잔잔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말 번역을 크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왔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큰 광풍이 큰 잔잔함으로 바뀌는 그 예수님의 역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큰 광풍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도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5절과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명령하셔서 광풍과 바다 물결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저 한 랍비에 불과해 보였던 예수님, 그저 어떤 특별한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인간 예수가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자기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간인 줄만 알았던, 나사렛 청년 예수인 줄만 알았던 이 인간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로 나는 하나님이야, 믿어줘, 말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 보이는 사건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사건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에 답이 있죠?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이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이 이적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적을 쫓는 사람들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적을 쫓아다닙니까? 왜 귀신 쫓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왜 병고침을 받는 그 장소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뭘 표현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임을 받고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여호와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적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님 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교회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때로는 그 이적들과 은혜를 통해서도 그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적과 은혜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말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시에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우리의 확신과 의지와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고 우리가 의지를 굳건히 하고 뭔가 결심을 해서 잘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뭔가 확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걸 기준 삼아서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보통은 우리를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서 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고 우리가 결단했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우리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능력이 없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다른 말로 연약한 자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면 너희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는 능력이 없어서 큰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물결이 배를 덮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너희들이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 이런 죄인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우리 안에 그 역사함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디에 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는 연약한 우리 안에서, 능력 없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 간접적으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뭔가 우리가 바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바라는 응답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자꾸 찾습니까? 아직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내가 믿음의 확신의 의지의 어떤 분량을 채우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서도, 속으로는 막 의심이 되는데도 될 줄 믿습니다 얘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 최소한 믿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야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건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봐라,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 이제 역사 안 해. 그리고 광풍을 그대로 냅두고 배가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능력이 없는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광풍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 없음, 즉 능력 없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욥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욥기 성경 그 긴 42장 중에서 38장 전까지는 환난을 만난 욥과 자신을 변호하는 그 욥의 모습, 그 욥과 논쟁하는 그 친구들이 중심적으로 인간이 계속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말인 38장 이후에는 누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욥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변호했어요.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다. 그 친구들과 계속 논쟁 속에서 자신을 길게 변호했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그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욥이 고백이 이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길게 변호해왔던 욥이 하나님의 임재하시자마자 나오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높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티끌과 재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욥이 자신을 보게 되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제자들이 큰 광풍의 갈릴리의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자신들의 연약함, 그 죄됨을 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끝에는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성도의 끝에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